오늘 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1절까지 제가 봉독하고 12절은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토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푼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같이 봅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합동찬송도 120장이고 새찬송가도 120장이에요. 그래서 1절, 간주, 2절,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주하고 4절, 3절은 쉬는 겁니다. 준비해주세요. 사
아주 정말 찬양 이렇게 하니까 정말 성탄 기분이라고 할까요? 마음이 참 충만해지는 것 같고 참 오늘 참 이렇게 확장성가대 하니까 또 우리 회중도 이렇게 같이 부르니까 참 좋습니다. 아주 분위기가 새롭고 다음 주도 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은 우리 성도들에게 준 특별한 그런 은총이 있습니다. 뭐 세상은 여러 가지 선물이나 그런 거에 하지만은 본래의 성탄 속에, 성경이 말하는 성탄 속에는 그 고통 속에서 나오는 어떤 엄청난 기쁨과 희락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이제 4주 전부터 교회는 대강절, 그래서 주님의 강림을 기다린다고. 여러분, 결혼을 앞둔 이제 분이 결혼식을 기다리지 않는다면 그 결혼은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결혼식이 되면 기다리고 이것저것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탄생되는데 진정한 이제 베들레헴은 우리 마음인데, 베들레헴이 촌동네인데 우리의 마음이 촌스럽고 우리의 마음이 허전하고, 베들레헴이 밤에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깜깜할 때, 그때가 바로 주님의 탄생이 의미 있는, 그때가 바로 기다리는 때인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오심을 이 땅에 제일 먼저 선포한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고 혈통적으로도 예수님하고 이렇게 한 집안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사명은 한 가지입니다. 자기는 꺼지고 주님이 살리는 겁니다. 꺼진단 말이 이상합니까? 우리 어렸을 때는 꺼져 그러면 아주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인데, 불이 꺼진다 그 말입니다. 식는다 그럽니다. 자기는 낮아지는 겁니다. 자기는 낮아지고 이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입니다.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사람, 참 실력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뒤에 오는 후배나 자기보다 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바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오심을 예고하는 그런 선지자가 있을 거다. 그가 선지자의 마지막이라고. 마지막 사명, 마지막 주자가 이제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는데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의 삶의 모습은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의 삶의 초소는 광야였고, 그가 입는 옷은 낙태토록과 가죽띠였고, 그가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요즘 사람도 잘 산다 그러면 뭘 봅니까? 어느 정도 집에서 사는가? 어느 정도 집에서. 신문에 보니까 화장실이 17개짜리 있는 집이 있대요. 17개. 그리고 방이 한 200개 되는 그런 집이 이렇게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어서 본인이 사는 것이 아니라 관광객들이 다녀간다고 그럽니다. 어쨌든 삶의 수준, 그 사람을 보는데 집, 또 하나 옷, 그 다음에 뭘 먹느냐, 양식. 그래서 우리말에도 의식주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인간의 그 삶의 그 가장 기본적인 그건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의식주가 아주 초라하기 그지였습니다. 먼저 그의 옷은 낙태토록과 가죽띠였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렇게 짐승의 옷을 입는 것은 그만큼 가공 단계를 거치지 않은 거예요. 옷 중에 최고 고운 옷은 아주 이렇게 가느다란 실로, 부드러운 실로 옷을 만들고, 그걸 보고 성경은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 옷 중에서 제일 가볍고 부드럽고, 이게
피부에 와서 옷이 닿았을 때 옷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진짜 좋은 옷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저 그 억센 낙타의 그 털로 옷을 만들었으니까 옷이 막 찔리는 거죠. 그만큼 자신의 육체를 이렇게 아프게 하는, 다시 말하면 아주 옷이 초라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건 너무 조탁한, 너무 옷이 형편없는. 그리고 거기에 가죽띠를 맸으니까 얼마나 또 이 몸에 달라붙겠으면 가죽띠를 맸으니까 아주 옷이 고통스러운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어요. 예수님 시대에 가장 좋은 음식은 그 고운 가루로 만든 떡. 그래서 제사장들이 먹는 떡이 진설병 고운 가루로 만든 겁니다. 근데 이 세례 요한이 먹는 음식은 가공되지 않은, 그리고 메뚜기와 석청이니까 이게 뭐 건강 음식이 아닙니다. 요리하지 않은, 화식하지 않은, 건강상의 이유로 생식한 게 아니라 그냥 짐승처럼 그냥 있는 거 주워 먹는 그런 수준. 그리고 그의 거처는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광야였습니다. 근데 놀랍죠? 그의 옷도 형편없고 그의 음식도 형편없고 그의 삶의 처소도 형편없는데 세례 요한의 그 중심 속에는, 마음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불이 역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충만하면 옷이 문제가 아닌 겁니다. 내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 있으면 음식이 타박이 안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로 충만하면 집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이 보이는 겁니다. 옷에 마음이 가고 맛있는 요리만 찾아다니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시설을 추구하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고 그거에 마음이 매이는 것은 그만큼 마음속이 허전한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충만함과 마음의 힘이 없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세례 요한을 통하여 거쳐가야만 그리스도의 은혜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그의 의식주가 아주 조잡하고 조탁하고 형편없었지만은, 외적인 겉모양은 형편없었지만은 그의 심령 속에는 충만한 그런 은혜의 삶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그리스도가 그에게 옷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그에게 양식이 되어주시고 그리스도가 그의 거주지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입는 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성도들이 먹어야 될 양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거주지는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가슴 안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정말 세례 요한이 형편없는 의식주 속에서도 그의 말이 얼마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지 오늘 성경에 보세요. 그 화려한 옷을 입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형편없는 자기의 얘기 올 때에 큰 손가락을 내밀면서 이 독사의 어린 것이라고, 이 독사들이라고, 겉은 매끈한데 속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있다고. 독이 있다. 독이 뭡니까? 헛된 가르침이거든요. 사람의 마음속에 이기심을 조장하는 생각이거든요. 마음에 사랑을 없는, 사랑을 빼내는 이기심이거든요.
이게 독인 겁니다. 그걸 너희들이 바꿔야 된다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오실 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고 그분과 함께 그분 안에서 살아갈 때 너희들 속에 독사의 독이 아니라 생명 생터의 생수가 나온다. 할렐루야. 생터의 생수가 나온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은 다시금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 세례 요한은 제사장 가문입니다. 유대사회는 종교사회이기 때문에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면 최고 엘리트 귀족이에요. 그리고 또 이 아버지 사가랴가 늦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또 사랑을 받으려면 엄청나게 사랑을 받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세례 요한을 사가랴의 집안에서 키운 게 아니고 광야에서 키웠다고. 그 광야는 하나님의 백성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대안이 없어요. 고통의 길은 대안이 없습니다. 받아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받지만은 그들 앞에는 40년의 광야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희망과 꿈을 갖고 이 미국 땅에 왔지만은 교회 안에 발을 들여놨지만은 그러나 그 기적 그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건 광야의 강한 훈련인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기적인 사람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인격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죽은 인생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 광야. 하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광야에서 기르시고 광야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 공간적으로도 광야지만 시간적으로도 광야가 있어요. 하루에도 광야가 있는 겁니다. 하루에도. 내가 제일 힘든 시간. 늦게 주무시는 분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고 하려고 하면 제일 힘들죠. 광야입니다, 그게. 어떤 또 성격이 급한 사람들은 이걸 참아내야 하니까 그게 또 광야라니까요. 어떤 사람은 제일 약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만 누가 탁 건들면요. 남편인데도 아내인데도 속에서 성질이 납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 광야는 나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광야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아서 너희들 40년 지나면 옷이 헤어진 적이 있더냐? 40년 지난 동안 발에 부르트기나 했냐? 신발이 헤어졌냐? 뭡니까? 그들의 신발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신앙이 그들의 신발이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 따라 가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하루에도 그 광야 타임이 있을 때 그때 주님께 내 자신을 놓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아갈 때 거기에서 엄청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에도 이제 대강절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기다림이 길고 기다림이 힘들수록
나중에 그거는 기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어떤 결혼식이나 어떤 만남이나 어떤 사건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왜 감동이 없을까요? 깊이 기다리는, 인내하는 이게 없거든. 현대인의 특징 중 하나가 조급한 거라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이 빨리 돌아가니까 나도 빨리 돌아가야 돼요. 빨리. 안 그러면은 이 경쟁사에서 낙오되니까. 똑같은 노하우 하나 이렇게 내가 개발해도 내가 빨리 그걸 이게 공적으로 확인받지 않으면, 공적인 확인, 어떤 퍼블릭 개런티를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한테 뺏기니까 그냥 이렇게 현대인들이 그렇게 조급하고 기다리지 못해. 근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니라고. 육신은 그럴지라도 너의 중심은, 너의 심령은 주를 향한 그런 견고함 속에서 그 밤을 통과해야 된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칠 때까지, 자기 사명을 할 때까지 그의 삶은 광야 빈들의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생이 언제 끝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여러분이 실천하고, 사명을 할 때, 사명으로 직장생활 하시고, 사명으로 공부하시고, 사명으로 가정생활 하시고, 사명으로 교회생활 하고, 눈이 분명하고, 가슴이 충만하고, 어떤 목표의식을 가지고 나갈 그때 바로 광야가 끝이 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인 메시아의 그 오심을 선포하고 나니까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뀌는 겁니다. 그의 삶이 이제는 광야에서 이젠 요단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요단강은 은혜의 강입니다. 요단강은 홍해와 달리 그 강을 건너면 광야가 끝나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그 요단강에서의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앞으로 4주 동안 여러분 이 대강절을 보내는 동안 깜깜하고 춥고 힘들고 그래도 너무 쉽게 결단 내리지 마시고 한번 크리스마스 이브 때까지 견뎌보세요. 한번 가만히 있어보세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느 집에서 살까, 1200 스퀘어피트, 1800 스퀘어피트, 2500, 화장실 4개, 5개,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기다리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사람이 보여야지 옷이 보이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의 몸이 귀하냐, 의복이 귀하냐. 요즘은 몸보다 의복을 귀하게 보려고 해요. 몸에 옷이 맞추는 게 그게 맞춤복 아닙니까? 근데 요즘은 옷에 몸을 맞추려고 그래요. 짭조름한 옷. 요즘 뭐 그런, 이 바지도 이렇게 이상하게 입는 거 있잖아요, 짭조름. 그냥 거기 맞추려고 그냥 허벅지 살도 떼내고 이런단 말입니다. 사회 구조나 어떤 사회적인 풍습에 여러분 맞추지 마세요. 대신 주님을 여러분 마음에 모시고 계세요. 그러면 사회 풍습과 사회 제도가 여러분에게 맞춰질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에덴 동산을 네가 관리하라고, 네가 하라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며 생명이 음식보다 중요하다고. 건강한 사람은요, 좋은 거 챙겨 먹는 사람 아니에요. 맛있게 먹는 사람이에요. 좀 아내가 또 남편이 가끔 아주 터프하게 맛없이 요리해도 내 마음이 좋으면 그 음식이 맛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들은 복이 있을지어다. 근데 그렇게 아내나 남편이 오랜만에 정성스럽게 그냥 인터넷 보고 요리 만들어 놔도 내 마음이 썰렁하면 맛이 없어. 할렐루야. 이거 하면 안 되죠. 뭡니까? 맛은 여기 음식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식이란 말씀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다 베드로가 하늘이 열리면서 그 안에 조잡한 이 불결한 요즘 말하면 맛없는 게 있거든요. 근데 하늘은 먹으라고. 뭡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맛의 근거가 네 믿음에 있지 저 대상에 있지 않다고. 다시금 예수님의 오심으로 우리의 의식주에 매이지 마시고 의식주가 여러분에게 매이는 의식주를 위하여 여러분이 섬기지 마시고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주님만 섬길 때에 세상의 물질과 의식주가 여러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메시아의 오심을, 당신의 아들의 오심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가르치시는가? 누구의 입을 통하여 선포하는가? 광야에서 형편없는 옷, 조리되지 않은 조탁한 음식, 메마른 그 광야지만 그 마음속에 믿음으로 사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엄청난 역사를 이룬 것처럼 여러분 심령 속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이 대강절의 절기가 여러분에게 수종되는,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마음을 수종되는, 여러분 마음을 맞추는, 여러분의 마음이 세상에 맞춰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이 여러분 마음에 맞춰지는 이 엄청난 이 파라독시칼한 이런 축복을 이번 절기에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 의식주가 형편없는데도 그의 심령은 어찌나 그리 강한지, 먹는 것도 그저 원재료 그대로 요리함이 없이 불로 이렇게 화식함이 없이 먹었는데도 그 얼마나 힘있게 말하는지, 우리의 삶의 근거와 힘이 외적인 데 있지 아니하고 우리 내적인 우리 중심에 있음을 오늘도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의식주가 형편없었지만은 그리스도가 그의 옷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의 양식이 되고 그리스도가 그의 거처지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셔서 바로 있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축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이 대강절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인격 가운데, 저희들의 중심 가운데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4장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